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탄력, 탄성 실험을 했는데 축구공하고 야구공하고 골프공을 탄력 실험해 보니까 EBS 아이들 해보니까 뭐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까요? 저는 예상에 축구공이 제일 제일 멀리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1등이 축구공, 1등이 골프공, 2등이 야구공, 3등이 축구공이었어요. 생각보다 좀 다르구나. 이제 됐어요? 그럼 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이게 탄성이죠. 떨어졌다가 그 충격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구워지든지 찌그러지든지 그래 다시 회복하는 게 탄성이라고 하는데 물체마다 다 탄성이 다르죠. 그래서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튕겨 높이 오르는 속도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지는데 왜 가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가지 서두에 이야기하냐면 사람도 탄력이라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내는 이 탄성, 탄력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영원한 구렁텅이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늘 많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55년 에미 워너 교수팀이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 있는 저분이에요. 아이들을 상대로 그 해에 태어난 833명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왜 이 지역을 선택했냐 그러면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저분하게 가난했고 이혼율도 높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그래서 늘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환경 속에 자라난 833명의 아이들이 30년 동안 어떻게 자라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중에 3분의 2는 예상한 것처럼 그들도 역시 가난을 답습했고 범죄자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정신질환자가 되었고 근데 3분의 1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201명의 고위험군을 추적 관찰했는데 그 중에 72명은 너무나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나무도 휘어지고 사람도 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을 벗어나서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고 더 건강하게 자라고 더 사회에 좋은 사람으로 자라났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카렌 레이비치라는 교수가 이것을 수치로 학문으로 발전시켜서 발표한 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 지수 RQ라는 거예요. 설문지 조사를 하고 삶의 방향들을 설정했는데 여러분 깨알 같은 글씨라서 하나도 안 보일 건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걸 조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더라. 그게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느냐,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대인관계 능력이라 그래요.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같이 이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이죠.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한번 해보지 뭐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어떤 긍정성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 그러면 생활의 만족도 감사하기라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긍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한번 가보지 뭐, 해보지 뭐, 이런 긍정성 가지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게 세상의 학문의 결론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은 내가 긍정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절로 믿음으로 긍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의 모든 어려움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있었어요. 아내를 루이라고 속일 만큼, 두 번이나 속일 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자였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로 몰리게 되고 광야에 쫓겨나는 40년의 어려운 세월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는데 동참하는 박수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그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면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회복의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제가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왜 본문을 길게 잡았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첨가된 부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끝이 났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장이 새로 첨가되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활하고 몇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까? 3번째. 이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면 3번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더 나아가서 도마가 있고 없고 5번째쯤 되는데, 이 사건은 중간에 있었던 것인데 첨가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왜 20장으로 끝난 요한복음을 21장을 더 붙여 놓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고, 또 나아가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과정을 첨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고통에 있는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장소를 구체적으로 디베라 호수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2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몇 명을 기록합니까? 7명. 그 중에 5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실이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실이고, 누가 그곳에 누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니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뭐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한 장소에 몇 명의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부활하신 것 사실 맞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은 죽음에서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부활의 사실이구나. 그 부활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다. 두려워 떨어서 도망갔던 제자들, 특별히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회복하시는데, 왜 베드로일까요? 왜 베드로일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은 베드로 붙들고 있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베드로야, 또 2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야 3번 물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신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12명 중에 수제자 그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먹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그래서 다들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하러 간다, 나는 예배하러 간다, 나는 충성하러 간다, 그렇게 했으면 다른 제자들도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예배해야지, 나도 충성해야지, 나도 헌신해야지, 한번 그렇게 따라갔을 거예요.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볼링이라는 게임에 보면 핀이 10개 있는데 스트라이크를 치려고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5번 핀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5번 핀 안 맞으면 스트라이크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은 킹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장제일 공동체가 잘 되려 그러면, 아니 부정적으로 무너뜨리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무너뜨리면 될까요? 아마도 저희 것이고 아마 장로님들일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막 흔들리면, 당연들이 막 혼란을 느끼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면 우리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장이 고민스럽고 흔들리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건축은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셨냐? 1번 지도자. 그래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길도 맞추지 않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저놈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다들 고기 잡고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누구에게 주님은 집중하고 계시냐 그러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상관없이 그의 임기 동안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정당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부산시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부산시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저와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셔야만 우리 교회가 바르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장에 나가는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기도가 시편 20편이에요.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그 개인의 인격과 그 개인의 신앙이 1번이라 그러면 2번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것이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회복된 것은 그들을 향한 기도의 손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옛 직업의 모습으로 나는 간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주님은 그 고기 잡는 현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3년 가까이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도 듣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래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근데 그가 지금은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왜요? 실망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달려갔는데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는 주님 눈도 못 맞추고 부끄러워서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옛 직업으로, 옛 사람으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잠깐이지만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주님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능력을 갖고 많은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본문 뒤에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조금 오역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잘 때에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실패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그 실패의 현장 속에 성공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성공의 방법을, 승리의 방법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자가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2년 3년 쉬었다 할지라도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겠어요? 물때도 알고 고기가 어디 있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 없이 가는 그들만의 항해에서 그들만의 고기 잡는 일에는 한 마리도 없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이럴까? 어찌해야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 근심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 새벽에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셨다. 사랑하니까 찾아간 거죠.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지피시고 고기도 굽고 떡도 구우셨어요. 그거 어디서 났을까요? 주님은 그거 준비해 가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주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릴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정도는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 조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씨와 떡과 고기는 주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먹이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조반 먹은 후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사랑을 물으시고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해야만이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해야만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해요.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인데 온 세계에 저런 어떤 기구들과 엄청난 시설들을 만들었어요. 그 출발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 보니까 디즈니가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자기 뒷마당에서 뛰어노는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마가 하나 있었는데 서로 언니 탔다가 동생 탔다가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는 디즈니 마음에 야,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리고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야, 저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에서 우리 딸들이 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 디즈니랜드가 완성이 되고 그는 이렇게 개관식에서 이야기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여기 이곳은 바로 딸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출발은 사랑이었어요. 포드 자동차의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것도 병약한 어머니 병원에 빨리 모시고 싶어서 그 자동차를 만들게 됐다. 비행기를 만들게 된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땅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을 나르게 되었을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늘을 나르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자. 그게 비행기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사랑이 줄어든 것이나 힘들어도 가는 것은, 어려워도 가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것은 뭐예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줬는데 그 골고다를 걸어가셨는데 희롱을 받으셨는데 채찍에 맞으셨는데 가시관을 서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외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가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3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어졌어요. 헌신과 충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사라졌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붙드시고 야, 염려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 사랑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니 너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것만은 돼.
여러분, 이 사랑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옛날 그 만났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요한복음 21장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되고 제자들이 회복되고 초대교회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 회복하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